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4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레위기를 읽어갈 터인데, 강의는 레위기의 전반부를 강의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 제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 제도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명칭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본세의 명칭을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인 와이크라 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가 부르셨다 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레위기 성경을 제사장들의 율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70인역에서는 본서의 중심 내용을 따라서 레위인에게 속한 이란 뜻으로 레위티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분류는 70인경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율법서의 다른 저자와 동일하게 모세입니다. 기록의 장소는 신의 광야이다. 그러면 기록의 연대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1446년 정월입니다. 2달에 걸쳐서 행진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하는데,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머물 때의 그 마지막 부분, 1개월 20일, 50일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의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렀다.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 부록 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요. 도표 6번에는 성막의 평면도,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9번 제사장의 의복을 이 도표에 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거룩,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성경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성경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고, 레위기는 성막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레위기 성경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제물과 제사의 규례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이다. 레위기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사 그리고 제사의 규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 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지리적인 이동이 없는 책이다. 지명이 그러니까 없는 거지요. 지리적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레위기서의 구성입니다.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까 기록 목적에서 또 이야기했지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무슨 이런 제사 제도가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사 제도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11장 1절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성화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제하는 길, 성화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각종 정결법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출병, 이거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병입니다. 성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꼭 레위기 성경이 의학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희생제사의 규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백성의 성화에 관한 법, 제사장의 성화에 관한 법, 성물에 관한 규례, 각종 절기에 관한 법,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지킬 기념일과 지킬 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는가, 희년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서원과 11조에 관한 법,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11조를 자원하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은 자원해서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참 신령한 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5대 제사, 그리고 제사장, 3대 기념일, 7대 절기,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5대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이것은 우리 죄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동물, 소와 양입니다.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분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동급으로 보면서 같은 가치의 제사를, 양과 염소를 그렇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번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섬김을 말하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헌신, 레위기의 번제를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제,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예표하고 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 바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돌아가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들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의 제물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자,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화목제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이 성경에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레위기 그 3장과 7장에 화목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을 했던 제물, 화목제물,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과 5장 그리고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속죄제는 죄가 초점입니다. 레위기 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냈다. 이것은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해당이 될 때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같이 보았다. 이것은 지도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제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5번째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르심을 예표한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를 초점으로 하고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될 것을 초점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라고 합니다. 배상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가능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경우에 구약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성경은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말할 때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대 기념일과 7대 절기, 이것은 다음 주에 레위기 강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많은 분량, 그리고 성경 읽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서 레위기 강해를 이렇게 둘로 구분하여서 오늘 전반부 강해를 했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사 제도와 제사장,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레위기를 읽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